우리 오늘은 시편 130편에서 우리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30편은 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편은 구원과 용서의 교리가 아주 진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굉장히 큰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1절에 깊은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캄캄하고 사망의 그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인은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고 있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그 기도는 이제 참회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분명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여러 고난이 있죠. 고난의 종류가 뭐 하나로 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종류가 많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이 받았던 고난은 그 애매한 고난이죠. 딱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힘든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죄악이 그대로 고난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자신을 깊은 곳으로 인도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마치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이방적 율법적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이 용서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용서를 늦추시거나 뭔가 찜찜한 괴로움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시면서도 때로는 너무 두렵고 집요하고 어려운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1편은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겸손을 다짐하면서 이 마음의 평화를 노래하는 감사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짧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항상 오만과 교만을 경계했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았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뭘까요? 자신을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일과 과도한 인간적 업적을 남기려는 일을 우리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다윗이 철저히 현실이라는 기반의 뿌리를 받고 있었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굉장히 신령하고 뭔가 능력이 많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면적인 것이고, 진짜 영성은 현실에 철저하게 뿌리를 받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백 속에서 그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그럼 이제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막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고요히 머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성의 원천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부모와의 관계만을 원하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의 고백이 3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그의 진짜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2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 때에 드린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라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우리가 잘 알듯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짓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나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지는 못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자신의 업적을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준비일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 1절은 그 다윗의 마음을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성전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의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6절부터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짓기 전 언약궤가 이 암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20년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랜 세월 이렇게 산소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마치 여러 가지 잡초가 자라듯이 그 오랜 세월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서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간절하게 성전 건축을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고 그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찬양의 가사가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오묘한 것이죠. 우리 133편은
성전이 있는 임재의 산인 시온에 올라와서 모든 형제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리는 복과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십니다. 연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작은 모임도 모든 모임도 모두 연합이라는 가치가 없으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지만 주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있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을 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연합이라는 가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하여 감당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임과 연합 속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연합이라는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134편은 그런 연합의 가치를 이 성전으로 올라와 노래하는 이들에게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세 절로 되어 있는데 대화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은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의 간절한 축원, 축복의 노래인 것이죠. 2절과 3절은 성전의 레위인들이 이제 떠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배웅하면서 축원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은 타인을 향한 당부와 격려와 복이 임하기를 노래함으로써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축도와도 아주 비슷하죠. 그렇게 서로 예배 가운데 임한 은혜가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축원의 내용이 뭐죠? 요지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성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축원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송축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학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에서 134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